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 암송 구절이죠. 꼭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델 기도를 디식스 주제로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비결.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 비결이 뭔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기도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같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반절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확히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비결.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본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모델 기도, 당연히 모델 기도의 최상위에 있어야 될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비결, 오늘 15장 7절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비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신 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 비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열매입니까? 기도 열매인 것이죠. 풍성한 열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것만큼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 누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없으면 가지는 소용없어. 나라는 가지는 소용없어. 그래서 믿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 믿음은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비결인데 회개와 믿음이다.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자. 아멘. 이런 자들은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회개와 믿음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기도의 짝꿍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적용되는 신앙인들은요, 기도 옆에 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짝꿍이 있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기도 짝꿍이 함께하는 기도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최고의 짝꿍은 말씀. 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짝꿍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 이겁니다. 이 효과입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신 바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 간극이 큰 신앙인이 있고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 간극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이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간극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이 일치된,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숙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나 미숙한 신앙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인데, 우리 그런 신앙인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런 신앙인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할 때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구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말씀이 내 기도 짝꿍 되어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그런 기도자, 신앙인 될 때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궁극의 예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얘기 나눴죠.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런 기도드렸습니다. 그분은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5만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을 수 있었던 기도, 자기 이런 고백까지 해요. 단 한 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근데 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모델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도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나는 고아원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필요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놓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 응답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분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도록 늘 철저히 청소하고 회개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으로. 그러니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회개와 기도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붙잡고 말씀이 기도 짝꿍 되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일치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자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또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늘 말씀이 기도 짝꿍 되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기도자 되어 살아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능력의 기도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